지금 현 시대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은 지금 가장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영적 부흥의 중심지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네팔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부흥이 너무 기이하고 특별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개종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개종 금지법이 만들어졌느냐면 힌두교가 주류였던 네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기독교인이 되어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나라의 안위에 걱정이 된 겁니다. 힌두 문화로 세워진 나라가 급속도로 기독교 문화가 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개종 금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개종 금지법 때문에 많은 네팔의 현지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2년씩, 3년씩 그렇게 그들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한 현지 네팔 목사님에게 B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나라가 개종금지법을 만들어서 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개종시킵니까? 하면서 기자가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살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감옥도 갇히게 될 것이고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위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40도 안 된 그 네팔 현지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BC 방송국에서 현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BBC 방송국이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 네팔의 부흥의 현장 속에 한국 선교사들이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들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크기에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감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여기에는 교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이 점점 밋밋해져가며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가 네팔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낸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인데 왜 그분들은 네팔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지금 한 영혼 구원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예전에 그 흔하던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삭은 아득한 먼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주된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절변개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정인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되고 한국에서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를 만족케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게 만들며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 남보다 우월한 영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주님 앞에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쥐고 신을 신고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선교하자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무슨 선교자?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느냐?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 않느냐? 곳곳에 선교사를 보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도하느냐? 전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괴상망측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끝이 아니냐? 지구는 둥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다. 얼마나 회개한 정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팔이 땅끝이고 일본이 땅끝이고 미얀마가 땅끝이고 카자흐스탄이 땅끝이고 시리아가 땅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곳이라면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복종해야 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로 충만히
충만하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정언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9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죽음과 부활을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형통하게 만들고, 성령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적과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신비로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은 고사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정인으로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살인마들을 우리가 정인으로 쓸 때,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저 사람이 강도짓을 했습니다 라면서 정인으로 쓸 때 우리는 보복이 두려워서 쉽게 서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상에 쓸 때는 흉악한 범죄자보다 더 무서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삶을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공회 앞에서, 심지어 내일 죽을 그 사형장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고, 스데반도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진 자는 이 영의 말을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안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수많은 목사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죄 사함에 대하여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이고 잘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육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귀신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들을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성령에 소멸되어서 그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항상 사람들 앞에 자기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전할 때에 어느 때는 눈조차 마주 보지 못하고 벌벌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과 성령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할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육적인 목사인 줄 아십시오. 그것을 환호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가 가는 지옥에 함께 들어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반응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목사님이 오늘도 또 십자가 얘기하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숙연해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생각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던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호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할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또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 삶의 억압에서의 자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어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뭔가 내가 묶인 것처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대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에 올라타면 저는 그 버스 시간이 아까워서 그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 나눠주면서 버스 제일 앞에 서서 버스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어.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도 20대였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목사 만든 것도 20대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미국의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미국인 전도사들을 양육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한 전도사가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전도 집회를 열었다면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내 입에 연습을 많이 했던 영어가 튀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집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미국인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릭이라는 전도사인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설교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날이었고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0대의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과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삶은 도대체 40이 넘었을 때 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던 20대와 이제 목사가 좀 됐다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유학 갔을 때는 특별히 사역할 것도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정작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0대의 청년, 30대의 젊었을 때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삶을 지금도 이어가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 교회 가나 하고 물으면 성경책을 슬그머니 뒤로 숨기면서 아니 일이 있어서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의 소멸한 증거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고 네팔의 교회보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합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앞을 봐도 내가 할 게 있고, 뒤를 봐도 내가 볼 게 있고, 옆을 봐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과 미얀마와 중동에 있는 선교지는 마치 우겨삼을 당한 것처럼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하고 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찾고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 예수의 영을 소망하기보다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 땅의 풍요로움과 잘되는 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가 서서히 죽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우리를 깔보며 웃으며 이런 능력 없는 것들 너희들은 가만히 놔둬도 내 밥이니까 괜찮아 라는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걸까요? 왜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인되지 못하도록 위협과 핍박과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죄와 저주와 온갖 악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들이요 굳은 마음으로 완악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연약하고 쉽게 배신하고 두려움 속에 도망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사탄의 나라를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첫 선교를 갔던 구브로에서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옆에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바예수 엘루마가 떡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무당 엘루마는 계속해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며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서 그가 서기오 바울 총독 곁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 친구는 믿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 자식은 제가 아무리 협박하고 겁박을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내 가족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종종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동료들은 그 복음 안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도 굴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얼마나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공포가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니 너무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많고 내 옆에 내가 의지할 것도 많고 내가 힘을 얻어서 붙잡을 것도 많으니 어찌 눈을 들어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포로된 자, 결박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부유함이, 이 자유로움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눈을 세계로 돌려서 미얀마와 네팔과 캄보디아와 심지어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인으로 살 때에 부어집니다. 성령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인생, 선교하지 않는 인생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듭났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요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구했고 또 구했고 또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 사도들이 성령을 구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부어진 예수의 영입니다. 오직 너희가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놀랍게도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총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교회를 찢어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첫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흥금해서 생활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교회를 찢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 그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후에 비로소 성령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수십억을 주고 세워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길렀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11사람이 그곳에 있었지만 성령은 그 길을 버리셨습니다. 도리어 그 땅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와 함께 하셨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새로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전철, 이 역사를 보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교를 떠나라 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낸 교회가 안디옥밖에 더 있습니까? 이 담임 목사 둘이가 성령을 따라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유럽을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은 꽁꽁 바울을 묶어서 로마까지 끌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은 선교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선교의 총사령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만하면 선교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도 할 게 많은데 뭘 자꾸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뻗어가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라. 선교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미션이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였으면 흩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모였으면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여서 제자를 키웠으면 보내는 겁니다. 제자 키워서 우리 교회 장로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목사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돌보고 함께 사역하며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교회들은 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동신교회가 그랬고, 구미상모교회가 그랬고,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그랬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쇠퇴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볼라방처럼 지금 몰려있지만은 그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종교의 역사로서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라. 너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했냐고 물을 때에 유구무원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11조 하나 하는 것으로, 감사헌금 하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제자들을 만들어 보내십시오. 교회를 팔았으라도, 예배당을 팔았으라도 선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된 우리의 삶이고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할 때에, 또는 가게를 만들 때에, 또는 직장에 들어갈 때에 이런 서원들을 하셨습니다. 주님, 제게 좋은 사업장을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그 직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선교하겠습니다. 이 가게의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지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서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못 가면 보내어라.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 모든 것으로 그들을 대접해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대한민국 김천 베델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맨발로 뛰어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 너희 전도하고 그 선교하던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선교사를 보내고 너희 물질로, 너희 기도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겼던 교회 아니냐?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큰 상을 주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주리라 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